시원 찬양대 제가 들을 때마다 늘 이게 은혜를 받고요.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한 다음에 설교를 하면 더 설교가 잘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기쁨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원 찬양대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오시면 같이 찬양대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지휘자님이나 저에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성가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자리 하나 비었잖아요. 앞자리. 이 자리를 여러분 누구나 오셔서 앉으셔서 채우시면 돼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것을 항상 옆에서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제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 뭐 인천이 시골이냐 하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거의 논과 밭이었습니다. 거의 뭐 밭일 주로 논일 많이 하고 그랬죠. 저는 생긴 거는 도시형으로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농촌에서 논밭 뛰어다니면서 고기 잡고 또 뭐 밭도 메고 뭐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모내기도 하고요. 또 밭도 메고 또 씨를 뿌리고 고추도 심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어렸을 때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씨를 뿌리고 나면은요 꼭 이렇게 뭐가 땅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무성해지고요. 여름 지나고 비가 또 많이 오고 또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고 지나면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열매가 열립니다. 얼마나 탐스럽게 열매가 열린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가을이 되어서 그 열매를 추수를 합니다. 벼도 베고 또 고추도 따고 또 감자와 고구마도 무도 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구마 캐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캐면 또 나오고 하나 캐면 또 나오고 줄줄이. 감자도 그렇고요. 뽑으면 그냥 주렁주렁.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가 감자전도 고구마전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뽑으면 그냥 줄줄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이도 따고 가지도 따고 참 많이 따고 추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밭을 매야 됩니다. 밭을 이렇게 잘 매야 돼요. 돌을 골라내고 또 잡초를 뽑고 그리고 삽으로 파고 이렇게 다 흙으로 엎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밭이 중요하구나. 이게 씨를 뿌릴 때 이 밭이 옥토일 때, 좋은 밭일 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땅이 좋지 않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돌을 골라내야 되고 또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흙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이천쌀을 이제 먹어보니까요 밥이 참 맛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천쌀 밥이 맛있나? 땅이 좋아서 거기는 땅이 좋대요. 이천은 이렇게 쌀이 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적합하다고. 그래서 임금님이 옛날에 어느 쌀을 드셨는가 봤더니 이천쌀을 드셨다네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또 좋은 거 이렇게 진상해 드리잖아요. 백성들이 이천쌀을 드셨대요. 임금님은 아무거나 안 드시죠. 좋은 거. 그래서 이천쌀이 좋다는 거예요. 이천쌀, 임금님이 드신 쌀, 이천쌀. 그래서 저도 이천에 가면 꼭 이천 쌀밥을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이천에 이렇게 들릴 일이 있어서 가면은 식당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쪽에 길 옆에 이렇게 식당이 쫙 있어요.
그럼 그래도 임금님이 드셨던 곳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임금님 수라상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가보니까 전부 임금님 수라상이더라고요. 진짜 오리지널 임금님 수라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먹었는데요. 야, 정말 물론 반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밥이 맛있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쌀이 참 맛있구나. 왜 그렇게 쌀이 맛있고 밥이 맛있는가? 땅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좋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천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천이 고향인.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시나? 이천 쌀을 드셔가지고 피부도 좋으시고 10년은 젊어 보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천 쌀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도 아닌데 너무 이천 쌀만 자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충주 쌀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충주 사시는 분도 있고요. 여주 쌀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여주 사시는 또 거기도 맛있어요. 왜 이렇게 쌀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가? 땅이 좋다는 거죠. 기름진 땅, 옥토가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려면 땅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밭이 좋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요 좋기만 하면 하나님의 씨, 이게 말씀인데요. 이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가지고 우리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씨는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는 그냥 우리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밭이 어떤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이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어야 되는가?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밭.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 길가는요 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아주 굳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씨가 떨어져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이 단단하게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그런 단단한 밭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와도요 막 튕겨져 나가고요 단단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단단한 마음이 아닌가.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이제는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상태가요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나를 떠나면 안 돼.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안 돼. 나를 떠나서 죄를 지으면 안 돼. 나에게 돌아와야 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들리지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 상태가 단단히 굳어진 길가와 같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기경하고 뒤집어 엎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엎어주시옵소서, 나를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세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요 안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막 피가 되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별것이 다 와서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줘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셔도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출애굽을 시키지 않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애굽의 장자, 큰아들, 애굽 사람 중에 큰아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큰 재앙을 만나고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도 깨닫지를 못해서 또 쫓아가다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그 실패가 옵니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요, 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의 말이 들리고요, 자꾸 엉뚱한 소리가 들어옵니다. 너가 최고다 그러고요, 먹어도 된다 그러고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너가 최고라고 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너 맘대로 하라고 하고 자기 위에 없는 줄 알고 독불 장군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전방에서 또 총기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 병장이 최전방인데 병장이 그 K2 소총을 가지고 그 쏴서요, 5명이 죽고 6명이 다쳤다 하는 그런 그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사람들은 짐승 하나, 닭 하나 죽이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을 여러 명을 이렇게 죽이고 또 다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마음이 길가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누구의 소리도 들어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하면 돌과 가시가 없는 밭입니다. 돌과 가시를 다 빼낸 밭, 그것이 좋은 밭이고 옥토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돌은 무엇입니까? 돌과 가시가 있으면 밭이요, 거기에 씨가 떨어져도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돌은 무엇입니까? 돌은 죄악입니다. 죄악.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에 죄의 돌덩어리가 떡하니 들어앉아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마을에 아주 시골에 좋은 살기 좋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자꾸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자꾸 배가 아프다 그러고 배탈이 나고 또 병이 나고 어떤 사람 심지어는 앓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마을에서 일어나니까 도대체 우리 마을에 이게 무슨 일이냐, 여태까지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질병이 생기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냐, 한번 이유를 찾아보자.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그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 그 마을로 들어오는 수원지가 있는데요. 물이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원지 입구에 죽은 돼지가 한 마리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원지 그 물줄기가 그 마을로 내려오는 그 중간에 죽은 돼지가 거기 썩어서 그 물이 썩은 물이 되어서 흘러 들어오니까 그 물을 동네 사람들이 마시고 아프고 심지어는 죽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썩은 돼지를, 그 죽은 돼지를 치워내니까 비로소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아주 그 마을이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돼지와 같은 그런 죄의 돌덩어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꼬를 우리에게 터주시고 축복의 물꼬를 내려주시려고 해도 그것이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오지 않고 은혜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어내어야만, 그것을 다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돌덩어리를 빼어내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빼어낸다 해서 그것이 빼어집니까? 죄악의 돌덩어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흐를 때 그 죄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돌덩어리가 다 뽑혀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시입니다. 가시를 뽑아내야 되는데요. 이 가시는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가시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불순물들이 마음에 가득하면요, 도저히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죠. 염려의 가시, 걱정의 가시, 또 두려움의 가시를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것을 뽑아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가시를 뽑아서 주님께 던져버릴 때, 근심의 가시를 뽑아서 주님께 맡길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었어요. 오래간만에 휴가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요.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갔어요. 정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가자. 그리고 거기를 정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에 딱 치고요. 저는 꼭 그 세 여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 아내 말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나온 여자분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항상 잘 따라가면 못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길을. 우리 길이 형통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가는데요. 이날따라 이 내비게이션이 더위를 먹었는지 자꾸 엉뚱한 데를 찾는 거예요. 가다가 틀리고 또 가다가 틀리고 또 간데 또 돌리고 얼마나 힘든지요. 막 식은땀이 나고 신경이 막 곤두서고 막 짜증이 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희 뒤에 앉아있는 우리 세 아이들은요 신났습니다. 아빠하고 놀러 간다니까 제 마음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애들은 그냥 뒤에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과자 뜯어 먹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알아서 찾아가실 텐데 뭐 우리는 그냥 아빠 차에만 앉아만 있으면 돼. 그러면 헤매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가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룰루랄라 찬송 길 찾는 것은 아빠 몫이고 우리는 그냥 아빠 믿고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걱정하고 다 염려하고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의 염려의 가시, 근심의 가시, 걱정의 가시 다 뽑아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가시는 길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같이 하고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넘지 못할 파도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힘들고 때로는 허덕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을 멀고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참지 못할
우리가 가다 보면 넘지 못할 산을 만날 때도 있고 도저히 넘지 못할 파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모든 거 다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 가시 다 뽑아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갈 때에 거뜬히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은 길가가 아닙니다. 돌밭이 아닙니다. 가시밭이 아닙니다. 죄악의 돌덩어리 다 뽑아내시고 또 염려, 근심, 걱정의 가시 다 뽑아내시고 굳어진 우리 마음 갈아엎어서 옥토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